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일곱 천사의 나팔. 요한의 묵시록 8장.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료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모든 선박의 3분의 1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3분의 1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쑥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의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있다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의 묵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그 지옥 구덩이를 열자 거기에서부터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올라와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정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다만 하느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5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광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쇠로 만든 가슴 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쌌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 마차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5달 동안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2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내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4천사를 풀어놓아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4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월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요가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었는데 그들이 불빛 같은 붉은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황색의 가슴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3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묵시록 10장.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름에 쌓여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었으며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마치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고함을 지르자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그 7 천둥이 말할 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자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비밀에 붙여두고 기록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던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터인데 그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해주신 대로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던 그 음성은 나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펴든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는 나에게 이것을 받아 삼켜버려라. 이것이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너의 배에 들어가면 배를 아프게 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아팠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요한의 묵시록 11장. 또 나는 지팡이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보아라. 그러나 성전의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2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베옷을 입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겠다. 이 2 증인이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2 올리브 나무이며 2 등불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졌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몇 번이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성의 한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며 상징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합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교환할 것입니다. 이 2 예언자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흘 반이 지났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2 예언자는 자기들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 때문에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셋째 재난이 올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원로도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큰 권능을 떨치시며 군림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분노를 샀으며 때는 와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상을 받고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으며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성당 건축을 기도합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세상의 평안을 속히 찾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어 주를 찬양하며 섬기게 하소서. 봉사는 이들의 헌신과 정성과 생각들이 일치하고 훌륭하신 건축사님과 협력하여 안전한 주님의 집이 완성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최상의 성전으로 만들어 세대들이 주를 이어 넘쳐나는 기적을 만들게 하소서. 부디 교회 건축 과정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막다른 곳이라 생각될 때 그 너머를 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소서. 주님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소서. 작고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고단함을 풀어 힘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다려